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강의를 또 이어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신앙 좋은 분들 참 많죠. 참 저분은 신앙이 좋다, 정말 저분은 신앙이 좋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분 같아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좋을 것처럼 보이시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역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의 이름의 뜻은요, 분리된 자. 조금 이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와 달라, 이 매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 뭐 그럴 만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켰어요. 모세오경뿐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말을 해도 주위에서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율법에 있어서 참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특히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요, 그런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유대감,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봅니다.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태의 직업이 문제였어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요, 세리. 요즘 말하는 이제 세무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대의 세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세리. 이 세리가 그야말로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직업이 뭐냐? 나 세리다. 그러면 동족을 배신한 놈, 나쁜 놈, 이렇게 아주 취급을 받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랬던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세금을 누가 거뒀냐면 로마가 거뒀어요.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세금을 로마에게 내는데 세금을 얼마 낼지를 누가 정하냐면 로마가 정합니다. 로마가 정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세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럼 세리가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다가 갖다 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는 1년에 정해준 세금의 양이 있어요. 요것만큼 거둬서 보내라 하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 그러면 이 세리는 100만 원만 주면 나머지는 얼마를 거두든지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 그게 권력이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입니다. 100만 원이면 적당하게 한 110만 원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100만 원 내고 10만 원은 자기를 가져간다든가 이러면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의 분량만큼 100만 원 거두라고 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거둬가지고 그냥 안 내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억압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것도 주위에 보니까 마태가 주위에 있는 세리들 다 불렀네. 세리협회 회원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회원들뿐 아니라 그 친구들, 초록이 동색이라고 비슷한 사람들, 평소에 유대인들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했던 변방,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죠.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지나가다가 아니 어떻게 너의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비난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율법의 기준에 봤을 때 분명히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당연할까? 이걸 의심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살았던 것이 당연한 것일까? 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세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님께서 하시죠.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사가 쓸데없고 아멘.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배워라. 무엇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워라. 이렇게 배워라.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3절 말씀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 말씀하신 것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 제사, 종교적 열심보다, 그러니까 형식적,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뜻 없이 하는 종교적 열심,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무엇을? 긍휼을 원한다니까요. 긍휼, 자비와 긍휼,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모든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현장 가운데 무엇이 중심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야 돼요. 긍휼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긍휼을 입고 그 긍휼을 배우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열심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뜻없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하는 그 종교적 열심,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배운 것을 세상을 향하여 펼쳐내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는 것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요, 토라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읽다가 실패하는,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법이 많고 복잡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정리를 해서 613가지의 법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613가지의 법으로 정리하고, 그 법뿐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더 많은 유전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죠.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요즘 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사는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각 층에서 무조건 다 선다고. 여러분, 여기 11층 올라오실 때 11층 눌렀나요? 단추 눌렀죠? 여러분, 일하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일 안 하려고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다 쓰게 만들어놔요. 1층부터 11층 예배당 올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1층에 딱 타가지고, 아니다, 지하 3층부터 타고 지하 2층에 문 열리고 기다려야 돼요. 참에 다 끼고, 이걸 몇 번? 10번 하고 11층에 내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왜?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성경에 그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정리해 놓고 그걸 지키려고 보니까 삶 가운데서 자꾸 이제 추가되는 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단하죠? 그 사람들이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 열심이 특심했죠. 그뿐 아닙니다. 정결례 해야 되지, 식사 규정 지켜야 되지. 식사 규정도 이방인들하고 같은 그 상에 앉지 마라, 그릇에도 앉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관광객이 유대인이 뭐 이제 그 운영하는 식당 가서 마침 잘못 나와서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집기를 잘못 내 가지고 이방인이 거기에다 음식 먹고 갔잖아요. 그럼 그 접시를 어떻게 해요? 밖에 가서 박살을 내버리면 깨버립니다. 심지어는 주방을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음식을 조리한 주방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음식을 조리한 주방을 따로 해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배고파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쑥 훑었어요. 그 손바닥에 얹어놓고 타작을 합니다. 그 손 타작기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은 어쨌든 그걸 하고 훅 불어가지고 입에 탁 틀어넣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배고픈데 그 밀 이삭 훑어갖고 타작에서 먹은 게 뭐 그리 큰일입니까? 그걸 보고 큰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손 마른 사람이 와갖고 나 손을 좀 이렇게 중풍이 있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덜컥 고쳐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습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 안식일에 일했다고. 이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사람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했어요. 소득의 11조뿐 아니라 뭐 작은 부분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어요. 11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만 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려버렸다. 그러면 그가 한 종교적 행위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그 일, 행함이 그것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하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마음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의 공로로 작동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이죠.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잘하면 그것이 나의 칭찬받을 거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거리가 있다 라고 착각한 것이죠.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도 자신의 공로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자가 그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무엇이 될 줄로 착각한 것이죠. 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의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죄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상태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것을 통해서 뭐 해보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해봤잖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조금만 나의 뭐 좀 나고 뭐 이렇게 수틀리면 밑에 있는 거 다 튀어나와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좀 착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착해진 게 아니라 힘 빠졌더라고요. 그건 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좀 선해져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힘 빠져서 그렇더라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런 우리가 무슨 공로를 더해서 우리의 의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와 본질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고 율법 준수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면목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들 속사정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자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 성전의 문,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무엇으로? 입장권이 뭐다? 감사다.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정말 가능성 없는 전혀 무능력한 죄인 된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셨어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감히 이 자리에 나설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 문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의 의 공로, 제가 입이 좀 거친데 제가 입이 좀 거칠잖아요. 한 말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럴 때는 한 대 차줘야 됩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잘 들리세요? 근데 제가 안 들리네. 이게 모니터가 안 된다. 어쨌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깊이 생각하세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어떻게 나의 공로가 되며 그런 예배가 어떻게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고 바리새인들이 매일같이 그냥 자기도 못 지킬 법을 억지로 고역으로 지키고 다른 사람도 안 지킨다고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정한 법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한다, 이거 아닙니다. 제사 잘한다, 이거 아닙니다.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알고 받고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긍휼을 몰라요. 긍휼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9절. 신명기 10장 12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자, 신명기 10장 12절로 19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가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못된 것은 제사마저도 나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 최종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통로이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옛날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경우가 꽤 많았어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 예배 잘하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잘하면 그냥 오케이, 좋은 성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과 점점 분리되어지고 섬으로 그 사람들이요, 교회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전도 한 사람 하는 것이요, 정말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펼쳐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신앙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은요,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온 땅이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을 섬겨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우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땅에 펼쳐져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현장.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5가지 우리가 중요한 핵심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찾는 이 중심, 균형 있는 성장, 진실한 공동체,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균형 있는 성장에서도요, 이미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아름답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나아서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네 방향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실현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안팎의 변혁, 여기 보면 변혁을 일으키는데 어디에 있어요? 안과 밖에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알기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예배하고 순모임 잘하고 세상을 섬기고, 이거 3가지 잘하시면 됩니다. 예배하고 순모임 잘하고 세상을 섬기고, 그게 다 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네팔 장학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요즘 힘든데 한 달에 거기 네팔로 보낸 돈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해봐야 한 25만 26만 원. 물론 또 다른 선교하는 쪽도 있고 하니까 쭉 펼쳐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팔 장학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표가 안 나요. 왜냐하면 멀리 있어서. 우리가 한다고 누가 칭찬해 준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나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하는 자라면 마땅히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임용봉사 하죠. 복지관에서 임용봉사가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수고하고 봉사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코로나를 잘 지나면서 이어갔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봉사를 합니다. 임용봉사, 우리는 잠깐 하는 것 같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은 기대가 커요. 머리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안 잘하면 제일 좋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잘하네. 이 잘하는 것을 손봐주지 않으면 거짓거리 되고 하니까, 임용봉사 그거요,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펼쳐내는 것, 그것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복지관에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좋은 신자가 되어져 가는구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구 사랑해야 됩니다. 지구 사랑. 지난번에 탄소 금식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탄소 금식 너무 생소하죠. 탄소 금식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든 세상을 잘 보존해야 할, 보호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금식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여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일회용품이 뭔지 아세요?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이름도 일회용 종이컵이야. 그냥 기분 나쁘게. 그걸 줄여보려고 이제 제가 저기 카페에다가 이제 머그잔을 조금씩 갖다 놓습니다. 머그잔을 갖다 놓고 이거 쓰세요. 근데 여러분, 물 마시는데 이걸로 마시는 게 편할까요? 일회용 종이컵으로 마시는 게 편할까요?
일회용 종이컵으로 마시는 게 100배는 편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로 해보려고 갖다 놨는데 이게 왜 불편하냐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제 컵을 표를 딱 해놓을 테니까 절대로 다른 분은 마시지 마세요. 제가 그거요 1년에 한 번씩 씻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뭐 저 혼자 마시고 물 마시는 건데 물 마시는 건데 제 거 표해놓은 거 마시면 그날은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컵을 하나씩 다 갖다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씻고. 언제 씻을까? 성탄절날. 요즘 저는 당근을 사랑합니다. 당근이 뭔지 아시죠? 당신 근처. 먹는 당근 말고 이게 중고용품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당신 근처 당근. 제가 이제 우리 책상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저기 카페도 좀 꾸며야 될 것 같아서 재료를 모으는데 당근에서 모읍니다. 그 원목들을 모으고 책상 갖다 놓으면 그 분해해서 나무를 쓸 수 있으니까 모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멀쩡한데 그냥 이제 나눔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만 원에 그 좋은 책상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개 갖다 놨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쓰레기 좀 갖다 놓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쓰레기라니, 지구 사랑인데.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그분이 교회 차를 잠깐 쓸 수 있네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당근했는데 덩치가 커서 자기 차는 가져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당근한 무슨 의료기기인가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쓰레기라며. 여러분 아껴 써야 돼요. 필요 없는 거 사지 말고 나눠 쓰고 돌려 쓰고 아껴 쓰고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불편하면 지구가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분의 마음을, 그 긍휼을 배우고 그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안에 긍휼을 배우고 그 긍휼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신자된 태도입니다. 신자된 고귀함과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연습하시고 세상 가운데 펼쳐내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수고했지? 참 수고했다. 너는 참 다르게 살았다. 그 거룩함이 증거되고 결실하는 복된 존재로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